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주의 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욜로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욜로족. 이 단어가 영어를 이렇게 앞 글자 알파벳을 따서 만든 조합한 단어인데요. 이 말입니다.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그 앞에 자를 따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욜로족인데,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즐기며 즐겁게 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파생된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욜로족 들어보셨습니까? 욜로족은 이 한 번뿐인 인생 즐기되 혼자 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보면 뭐 이렇게 혼밥, 혼행, 혼자 놀기 이런 것들이 많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커피숍에를 가도 그렇고 식당에를 가도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를 가도 보면 나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딱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 여러분들 중에 또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보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고 혼자 놀고 혼자 즐기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도 은연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고 조용히 혼자 예배드리고 싶어서 대형 교회를 찾습니다. 굳이 사람들과의 교제하면서 이런 불편한 관계들이 싫다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주의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에서 자기의 그런 이 성향, 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존중받고 싶은 그 마음,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 그러한 흐름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과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계신 하나의 그런 공동체로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홀로 지내는 것이 보기 안 좋았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었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성경에 보면 주님의 몸이다, 이런 비유를 하지요. 주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각 지체가 되는데,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이지만 서로가 이렇게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나누어져 있는데, 결국은 하나로서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다, 성경적인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주님의 그 몸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런 좋은 모델이 되고 표시가 되는데요, 이것을 교회가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거룩한 의무감을 우리 모두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참된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주의 뜻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함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특별히 주일 이 예배와 사역과 교제를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모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 성경 당시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모이기를 꺼려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에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람들의 어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그런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요. 왠지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가서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해도 난 잘할 수 있다. 나 혼자 믿음 생활해도 얼마든지 나는 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모이기를 꺼려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초대교회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도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이기를 권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도 모이기를 피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먼저는 상황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이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게 될 때에 그런 핍박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차라리 이전에 믿던 유대교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유대교를 믿으면 이제 핍박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교인들에게 가득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들, 여러분 이 시대와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코로나의 상황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도 변화가 있고요. 또 교회가 이런저런 비판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출근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하고, 인터넷에 온갖 부정적인 댓글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안 좋고 하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신앙생활을 함께 모여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적 상황, 어려움들이 모이기를 꺼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 상황 때문에 모이기를 꺼려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더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당시 교인들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일상화되고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된 상황들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의 그러한 전염병 상황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인터넷 예배가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익숙함, 이것이 자리 잡아서 혹시 하나의 습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가나안 성도들이 많은 이 시대지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안나가, 안나가 성도.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고 내가 신앙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주일 되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놓고 예배를 이제 드리기도 하고, 이제 교회 나가기를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시대 가운데에
코로나가 겹치는 바람에 더 힘들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의 마음과 중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마음과 중심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환경도 아주 중요합니다. 장소도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사람은 이 공간과 환경과 자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있는지, 어떤 옷차림을 하는지가 그 사람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요. 이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예비군 훈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젊은 시절 예비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 이제 신학생들이 다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 웃기는 것은 신학생들이 그래도 다들 교회 가면 전도사님들 아닙니까? 가서 전도사님 이러는데 글쎄 군복을 입혀 놓으니까 군인 기질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데나 막 침을 뱉고요. 조교들한테 막 소리치고요. 하여튼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이 군복을 딱 입는 순간 현역병 때의 그 시절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군인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 순간만은 이제 확실히 전도사님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추리닝을 입고 잠옷을 입고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저도 마음가짐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오면서 머리를 가다듬고 얼굴에 칠도 조금 하고 칠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딱 이렇게 갖추어 입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 나는 목사구나.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확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그 사역들을 섬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장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느냐, 주일은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시간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날인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새신자반이라는 책에서 예배드리는 것,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가 예배당 아닌 그대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마음이 집중된 예배인가 하는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집에서 평일의 가정 예배가 아닌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그대 가족 모두가 예배당에서처럼 주님께 집중하여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역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와 찬송을 드리며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예배당이라야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더 잘 맞추어지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것이 좋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이제 함께 모여 공예배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이지만 우리 성북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지만 우리는 이 공예배의 자리를 잘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 모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될 때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모일 때의 유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게 될 때에 유익한 것이 뭐냐? 먼저는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익이 있기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에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 오면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좀 더 가까이 상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픔과 고통을 당한 자들이 나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한 자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또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과 고통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위로하며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삶이란 곧 만남이다. 참된 삶이란 곧 만남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인간됨을 이루어가는, 참 인간됨을 이루어가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화와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와 공동체.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참된 인간으로서의 모습들을 더욱더 이상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응용해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한 몸으로 우리를 모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게 되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인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참 우리에게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참 서로서로가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교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또 교제하지 않는 성도의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미국에 보면 이제 집에 벽난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벽난로 앞에 목사님이 앉았습니다. 그 성도님도 앉았습니다. 석탄으로 하는 이제 벽난로였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부싯개를 짚더니만 타고 있던 그 석탄 하나를 밖으로 꺼냈습니다. 뻘겋게 타고 있던 석탄이 밖으로 나오니까 점점 더 식으면서 색이 까맣게 바뀌는 겁니다. 목사님은 다시 부싯개를 가지고 석탄들이 활활 타고 있는 거기에 다시 떨어진 그 석탄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색이 또 빨갛게 변하면서 불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본 성도는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다른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센스 있는 교인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딱 보고 딱 알아차리는 겁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 거죠.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영적인 불꽃이 사그라듭니다. 떨어져 있으면 영적인 불꽃이 식게 되어 있고 믿음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는 직분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신앙 연수가 얼마나 오래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할 때에 한동안 이렇게 공부에 집중을 하느라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미국 교회 예배만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말 교회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교제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과정, 이 공동체가, 이 모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요.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영 마음도 우울하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신앙적으로도 다운되는, 여러분,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혼자 그렇게 떨어져서 나는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다.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연약해진 우리의 신앙의 불꽃들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를 줄 믿습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런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서로를 위한 이 위로와 격려가 있을 뿐 아니라 함께 모이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요, 사역을 위한 힘을 또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역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너무 중요하고 이제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얻었던 힘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쏟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또한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할 때에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각자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계속 어디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각자의 일이 있지요. 자녀들은 학생으로서의 일들, 부모님들은 직장에서의 일들, 가정에서의 일들, 돌봐야 될 자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함께 모여 교제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려면 일단 모여야 됩니다. 모였을 때 일이 되는 거지요.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가운데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우리를 향한 사명과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 삼는 이 일들, 또 주변 사람들을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 서로를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의 일들을 함께 모일 때에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들이 좀 개선이 되고 하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노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별로 안 좋으십니까? 저는 막 설레입니다. 이제 모여서 놀겠구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또 즐거운 한때를 보내려고 합니다. 노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또 마음이 모아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사명들 기쁨으로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잘 교제하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잘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해야 될 일들. 우리가 함께 참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자고 했고요. 모이게 될 때에 참 좋은 유익들이 많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모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인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돌아보자. 여러분, 돌아보자고 했으니까 한번 쭉 돌아봅시다. 누가 와 계시냐 한번 보십시오. 고개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모르시는 분은 혹시 계십니까? 다 아시죠? 돌아보자,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집중시키다, 계속적으로 살피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을 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소중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참 행복한 그런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은행 잔고에 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늘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행에 내가 얼마나 은행 잔고가 있을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즐거운 상상이지만 금고가 있어요, 집에. 그 금고에 금괴들이 막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늘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다가도 내 금덩어리 잘 있겠지. 가서 또 한번 열어서 세어보기도 하고 그런 행복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그것이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본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혹 이 코로나 기간에 또 낙심하거나 실족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 눈을 뜨고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몸이고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작은 지체 하나가 아픔을 당하면 같이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손가락 끝이라든지 발가락 끝에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박혀도 발가락 알이 손가락 알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미한 그런 이 가시가 하나 박혀도 그렇게 힘든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잘 모이는 공동체, 잘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잘 돌아보아서 잘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성복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아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하자. 다 함께 따라 합시다. 권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시면 오직 권하여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하라. 여러분, 인간 관계를 망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향한 적극적인 공격입니다. 모함을 하고 행동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무관심입니다.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겁니다. 공격하는 것만큼이나 무관심 또한 관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안 좋은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에게 너무 이렇게 야단치고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방치하는 것, 이 또한 자녀들과 가정,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또 관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교회도 건강하고 가정 공동체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권하여라는 이 단어를 드럼몬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권고로서 신앙의 나태와 배교의 여지를 경계해야 한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기본적 의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성도의 모임에 무관심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관심 갖지 않는 성도들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 오지랖이 넓다는 말 아시죠? 오지랖이 뭐냐면 옛날 이 두루마리 앞에 보면 이 두루마리 앞자락인데 막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다 보면 이게 막 펄럭펄럭 날리는 겁니다. 근데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잖아요. 오지랖 넓다 그러면 여기저기 다 간섭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오지랖이 좀 넓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긍정적인 의미로서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의 어떤 필요들을 파악을 하고 서로 그렇게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 좀 오지랖 넓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오지랖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권하고 주의 전으로 초청하고 함께 예배하자라고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맛집을 갈 때에 음식점에 갈 때도 여러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검색, 그죠? 불고기 잘하는 집 어딘가 막 찾아봅니다. 거기에 막 댓글 읽어보고요. 또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는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그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내가 먹어보고 내가 가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연약한 지체들이 생각이 납니까? 권합시다. 함께 믿음 생활하자. 다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함께 예배하러 나아가자. 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서로의 연약한 믿음들을 일으켜주고 서로의 그 연약함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복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본질은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선입견과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봐야 뭐하노? 내가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장로 보기 싫어서 내가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란다. 그런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성씨에 해당되시는 분들 내 얘기 아이가 이렇게 착각하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든 겁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불완전한 여성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완벽한 여성을 만나서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완벽한 여성을 찾느라고 일생을 허비한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완벽한 배우자를 찾느라고 그렇게 평생을 허비했는데 이제 자네 나이도 70이지 않는가? 70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그동안 완벽한 여성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는가? 노인이 대답합니다. 완벽한 여성을 딱 한 사람 만났다네. 그런데 그 여자도 완벽한 남편감을 찾고 있더군. 결국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네. 여러분, 남편과 아내 100% 완벽합니까? 제가 부부싸움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99.9999999까지 가더라도 0.0000001%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 비율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배우자가 서로에게 완벽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이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온 사랑과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코로나가 지나가는데 열심히 교제합시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서로가 또 격려함이 있을 것이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또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로 채움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우리의 교제를 회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 함께 계심을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한번 펼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옆 사람을 쳐다봅시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너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위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며 권하며 함께 예배하는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